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오늘로써 벌써 20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43장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또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덕경 43장 소제목은요, 말 없는 가르침과 억지로 하지 아니함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말없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이 힘이 어떻게 큰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녹이고 부술 수 있다. 어떤 것이 그래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화산 폭발이요. 부드러운 용암이 땅 속에 있다가 솟아오를 때 그 단단한 바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큰 산도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용암의 힘이요. 그리고 물이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물질 문명이 만들어 오는 인간들의 모든 것들과 자연의 거대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부드러운 물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홍수나 봐요. 비 많이 내려봐요. 그 거대한 절벽과 그 거대한 산들이 산사태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화산 불출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것들, 그러고 산세타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만약 인간의 힘으로요, 여러분, 쇠막치를 쳐서 그 바위, 그 돌산을 부수고 그 산을 파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형태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것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얼음이요, 여러분, 물이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그 아주 미세한 정말 그 미크론 같은 나노 크기의 어떤 틈새가 있어도 다 비치고 들어가는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얼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단단한 얼음은 똑같은 성질이라도요.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권력으로 그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를 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과 어떠한 자비와 은혜의 힘이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잖아요. 무엇인들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형태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로써 나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억지로 하지 아니함, 이 둘보다 큰 힘이 세상에는 없으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영성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고 하고 내 영이 깨어나고 일어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 어떤 어떤 조직 단체에서 이끄는데 내가 소속되어야만, 거기에 이끌림을 당해야만 내가 변할 수 있고 나의 본성이 깨어날 수 있고 내가 깨달음이라는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 없는 가르침과 억지로 하지 아니함은 무엇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 문명 시대, 선천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버릇화되어 있고 기존 관념화되어 있고 고정 관념화되어 있는 게 무엇이죠? 수행과 수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이죠? 절, 기도, 단식, 금식, 헌금, 봉사,
명상, 기부, 사경, 진언, 연불, 암송, 어쩌면 참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억지로 하려 하는 것이고 말로써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들의 앞서간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와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물론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말없는 가르침은 무엇이죠? 대자연의 대우주의 하늘 아버지의 그대로의 이치와 섭리, 그 공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나, 밖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본 존재에 다 들어있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어떤 행위 아닌 것이죠. 그냥 내 시선이, 내 눈이, 내 육혼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나의 본 존재를 향해서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본 존재, 나의 본에 들어있는 그 본 눈과 본의 귀와 마주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가르침, 억지로 하는 것, 이 둘보다 큰 힘이 뭐예요?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본영, 본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화려한 말, 그럴듯한 말, 이거, 그리고 억지로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 둘보다 가장 큰 힘은 나의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는 아주 큰 지혜를 꺼내서 쓰는 것. 그리고 나의 본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하늘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도덕경 43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4장 들어가겠습니다. 명예와 재물은 얻었지만 자기를 잃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재물, 명예, 권력이잖아요. 이것을 얻었지만, 이것을 얻었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잃을 수 있다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명예와 자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자기는 뭐죠? 진짜나, 육훈과 육신보다 진짜나, 재물과 자기 중에 어떤 것이 더 귀중한가? 명예와 재물은 얻었지만 자기를 잃는다면 그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는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반드시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물질물면에서 모든 것은 뭐예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과 나의 목숨이 다인 줄 아잖아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죠. 그러나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은 죽으면 없어질 것들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치 바다가요, 파도랑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난 다 들어있는데, 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나는 파도와 바꾸고 싶어 나 자신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본영 본존재가 바다거든요. 육혼 육신 100년의 한평생을 사는 한 번 일어났다 꺼지는 파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파도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내 근본의 바다를 잃어버린 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삶의 조화와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 증거예요. 과욕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 본영 본존재는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공식이 들어있으니까 그 원리가 움직이는 그 나의 본존재의 운동에 맡기면 나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 영원해서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게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나의 영혼까지요. 45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요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무언가 부족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늘 새 것처럼 쓸 수 있다. 속이 꽉 찬 것은 어딘지 비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럼 앞에 먼저 한번 볼게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무언가 부족한 듯이 보인다. 이 보는 눈은 뭐죠? 육혼, 물질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중심한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관념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이겠죠. 속이 꽉 찬 것은 어딘지 비어있는 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여러분, 하늘이 비어있습니까? 꽉 차 있죠. 그 어떤 에너지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비어있다고 하죠. 항아리에 쌀이 안 들어있다고, 또 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우리는 비어있다고 하죠. 항아리에는요, 공기로 꽉 차 있죠. 항아리에 쌀을 담았을 때 여러분, 쌀의 양보다 공기의 양과 어떤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쌀과 쌀 사이에 있는 것이 다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죠? 물질만 보고 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항상 그거를 생각해요.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 이 검정 글씨와 백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글씨인 거죠? 저는요, 가끔 이 책의 페이지를 볼 때 하얀 여백이 글씨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얀 여백에 글씨가 없다면 까만색의 글자라고 하는 것이 보일까요? 어쩌면 까만 글자가 바탕이고요, 하얀 여백이 글씨일 수 있어요. 마치 무엇같이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보이지 않고 육혼과 육신이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물질, 육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형체, 물질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이 가짜인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죠. 본영 본존재라는 근본 비물질체의 이 여백이 없으면요, 얘는 없는 거예요. 까만 글씨가 하얀 바탕이라는 것이 없이 까만 글씨가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은 까만 글자만 필요한 거예요? 여백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여백의 바탕 위에 까만 글자가 있으니 뭐예요? 여백의 본영 본존재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진 것이 나의 육혼과 육신이니,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나의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초록별 지구별에 있는 나로서는요. 진짜로 똑바른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인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서투른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눌한 듯이 보인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요, 말 한마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나의 영을 깨우게 하는 인간적인 존재만 보세요, 여러분.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들,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화려한 말로 하나요? 툭 던지는 그 한마디, 그것에서 내가 깨우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겉화면만 보면 안 된다. 포장지만 보면 안 된다. 정말 그 속을 뚫고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며 뛰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더위는 이길 수 없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추위를 이길 수는 없다. 몸은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짜 고요함이다. 자신의 본성에 머무는 사람만이 이런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요. 내가 욕심낼 수 있고 이기심 낼 수 있는 재물, 권세, 인기, 쾌락, 이러한 욕심들, 이런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면 뭐예요? 내 속이 항상 시끄럽잖아요. 내 속이 항상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와글와글 소리가 나고 시끌벅적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은 좀 뭐예요? 물질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탐진치와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하고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삶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시끄러운 거거든요. 이것이 가짜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이슬이라는 것, 물거품이라는 것, 파도의 한자락 출렁임이라는 것을 알 때, 진짜 내가 본영 본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는 그것들에 한 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언제나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니 고요하고 잔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요. 결코 나는 비물질의 존재인 내가 물질에, 그것도 부정적인 물질의 에너지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부정의 물질의 파동에 내가 올라타지 않을 것이며, 그 부정의 물질이 주파수에 내가 채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없이 이 공중에 여러분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남을 사기치는 사이트, 현혹하는 사이트 많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나에게 들리나요?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6장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46장, 만족할 줄 알 때 넉넉함을 누린다. 세상 사람들이 도에 따라 살 때는 잘 달리는 말도 밭가리에 쓰인다. 즉 뭐죠? 내가 도에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도가 어디 들어있어요? 하늘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한자로 얘기한다 하면 도죠. 대자연, 대우주의 법칙과 이치와 원리, 섭리를 한자로 말하라 하면 뭐죠? 도죠. 그 도가 어디 들어있어요? 내 안에 여기요. 그러니까 내가 본영 본조제에 따라 살 때는 무한한 지혜, 큰 지혜가 올라와서 잘 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도 타고 밭가리에다 쓰고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도에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새끼 벤 말조차도 전쟁터로 끌려나간다는 거죠. 끌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대자연, 대우주는 뭐예요? 그 대우주, 대자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늘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내 삶에도요, 나를 조각나서 내가 해야 할 그 어떠한 역할, 본명과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늘아버지의 계획, 대우주의 프로그램이 내 안에 나의 본영, 본존재의 칩으로 심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스스로 내가 따라 사는 뭐예요? 순응하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나의 육훈과 육신이 본영, 주인의 이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 무엇이 도와요? 하늘아버지 조각이 나의 인생을 돕는 거예요. 인생이 육훈과 육신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을 돕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늘 대신 와 있는 본영 본존재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 나의 육혼, 육신의 삶을 도와주니 순탄하게 어렵지 않게 인생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라진다는 거죠.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럴 때 뭐예요? 영혼백 내가 삼위일체로 살아갈 때 더 큰 에너지, 하늘아버지 에너지, 대우주의 에너지, 대자연의 에너지가 나에게 스스로 물 붓듯이 비 오듯이 눈 내리듯이 그렇게 내린다. 이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있는 것으로 족할 줄을 모르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개인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탐욕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거하면서 만족할 줄 알 때 언제나 넉넉함을 누린다. 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충만해요. 어떻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면 필요 없는 탐욕이나 욕심을 부릴까요? 본존재에게 내가 하늘아버지 본향으로 갈 때 쓰여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기심을 부릴까요? 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내가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나의 본영 본존재가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영 본존재는 호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약간 여러분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가시고 또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며 집중하시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40장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에게는 나의 삶의 프로그램이 이 칩에 들어있다. 그 칩에 반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며 결국은 이 칩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칩은 누가 심어줬느냐? 대자연, 대우주, 하늘아버지가 심어줬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대자연, 대우주의 이치와 원리와 섭리, 그 공식에 맞게 순응하면서 살면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내가 손에 쥐고 늘 내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덕경 46장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나눔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